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방향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현재 북쪽이 위쪽이잖아요. 위가 북이고 오른쪽이 동, 왼쪽에서 아래가 남 이렇게 지금 우리는 방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항상 위쪽이 동쪽이에요. 위가 동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래가 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남, 그 다음에 왼쪽이 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은 여기 위쪽을 동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길을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지도에서 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나 이제 볼 건데요. 북쪽에서 시작하고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지금 빨간 실선이 나와 있죠? 빨간 실선이 나와 있고 그 전에 먼저 보시면 여기 빨간 점들이 있어요. 빨간 점들. 이 빨간 점들은요. 도시를 나타냅니다. 도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까만 실선이 이렇게 있죠? 이 까만 실선은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실선이 나왔어요. 이 빨간 실선이 뭐냐면 그 유명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예요. 지금 도시 빨간 점들, 도시들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지금 끊겼는데요. 여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다메섹. 네.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실선이 쭉 되어 있는, 이게 왕의 대로. 네, 왕의 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또 선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는 뭐냐면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많이 다녔다 해서 족장의 도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예요. 해변길. 해변길 밑으로 쭉 가면 여기 애굽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애굽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해당한다. 여기 아래가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들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이 해변길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여기 빨간 점으로 점점점점점 나와 있는 길이 하나 생겼어요. 이 길이 뭐냐면 이거는 신약에 나타나는 길이에요. 신약에 나타나는 길. 신약에는요. 이쪽에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길이 있거든요. 베레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이쪽 건너편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베레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기를 베레아라고 부르고요. 과거 구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큰 길들을 다녔지만은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요 길을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세다 여기 베세다에서 시작을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르는 길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길들이 놓이면서 이제 서쪽보다는 동쪽에 있는 길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과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초록 색깔로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네. 이렇게 동서도로는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길은요,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메뉴에 있는 게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남쪽의 브엘세바를 거치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길이 지금 크게 빨간색 길과 초록색 길, 이래서 크게는 7개, 신약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길까지 생각하면 8개, 이렇게 길들이 놓여 있죠. 잘 보시면 이 길들이 지금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도시들, 그죠?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니까 길 위에 다 있다. 그죠? 대부분의 이게 도시들이 길 위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주요 도시들이 다 대부분 길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시면 여기에 길이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거든요. 나사렛은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여기는 시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골. 여기는 시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래 여기 보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점이 따로 나와 있죠. 여기는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나중에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가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는데요. 이거 외에는 웬만해서는 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시 그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큰 포인트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염해, 대,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가 있어요. 자, 여기를 다 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지중해는 바다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갈릴리라던가 이 염해는 사실 호수잖아요. 근데 왜 바다로 부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호수하고 바다의 구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얌을 번역할 때 바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호수하고 바다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요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호수와 바다 구분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지역을 볼 건데 맨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 아람 족이에요. 아람족. 그러니까 이 아람인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먼 친척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있어요.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낳은 자손들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롯의 큰딸이 낳은 이 모압과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낳은 베나미의 베나미의 후손들인 암몬.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지금 동쪽에서 잘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에 보면 에돔이라는 또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에돔 족속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동쪽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북쪽에 보면 베니게가 있어요. 페니키아 문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페니키아에서 또 한니발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로왕 시돈, 두로왕 히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베니게 출신이에요. 베니게가 불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명 중에서는 붉은 염색, 뭐 자주옥감 장사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베니게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남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여기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니까, 외국 이방 나라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 넷,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아래로 베니게, 블레셋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럼 지역 이름을 살펴볼게요. 북쪽에 보면 바산 혹은 여기를 골란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길르앗. 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온 라반이랑 약속을 할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라반은 여기를요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요. 야곱은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진 갈르엣. 그래서 길르앗이 만들어졌어요. 혹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미스바. 네, 미스바라고도 해요, 여기. 이렇게 동쪽 이름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요단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라고도 불려지고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산지가 여기 있네요. 갈릴리 산지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기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의 5개 지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산지에서 내려오면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갈릴리 산지랑 에브라임 산지를 이어주는,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갈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멜산 중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베냐민 산지가 나오고요. 이 베냐민 산지는 유다 산지랑 에브라임 산지를 연결해주는 산지, 베냐민 산지가. 그 다음에 유다 산지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자, 유다 산지를 만약 이제 구분을 한다면 동쪽은 유다 강야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숲이 있는 구릉지 지대였던 쉐펠라 평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어떨 때는 뭐 번역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안 하다가 뭐 이렇기 때문에 네게브라고도 하고 또 남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광야랑 겹쳐 있어요. 그래서 광야 중간에 보면은 사막지대가 있고 또 쑥 들어가는 분지지대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입체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광야라고 했을 때 높은 산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길르앗 산지가 있다는 거. 네. 높은 산지가 이렇게 4개가 지금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악고 평야가 있어요. 악고 평야. 악고 평야 옆에는요. 원래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를 이어주는 갈멜산. 네, 갈멜산이 있고요. 그 옆에는 사론 평야가 있어요. 이렇게 큰 지역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 도시를 볼 건데요. 우리가 모든 도시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도시가 신약 시대가 되면 조금 지명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여기에 에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에돔 족속들이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에돔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좀 더 좋은 이 유다 쪽으로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산지 남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에돔족이라고 하지 않고 신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내려오고, 원래 그러면은 여기 살던 이두메로 되기 전에 원래 에돔 사람이 살던 이 지역은요, 아라비아 사람 중에 하나였던 나바테아라고 한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아라비아 지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폼페이 장군이 여기 길르앗에다가 도시를 세워요. 이방 도시를 세우거든요.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나중에 여기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10개 헬라 도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참 많이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요. 자, 그리고요, 여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베레아.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지명으로 했을 땐 여기가 베레아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는요,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하고 난데 여기 이 지역을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 뭐 사마리아라고 한다면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도시를 살펴볼게요. 여기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면 우리 사도 바울로 떠올릴 수 있죠. 그죠? 다메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내려오면은 길르안 라못, 길르앗 지역의 대표 도시가 길르안 라못이에요. 이 길르안 라못은요, 여기 빨간 선이 아까 왕의 대로라고 했잖아요. 왕의 대로랑 해변길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엄청 자주 일어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요, 아합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후가 여기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혁명을 일으켰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란 도시가 신약시대 때 나타나요. 신약시대 때 나타나고요. 신약시대 때 이제 이 데가볼리가 만들면서 중심도시로 거라사를 만들어요. 아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얘기했죠. 이 거라사가 만들어지는데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여기 위에 길란라모처럼 왕의대로랑 해변길이 만나는 지점이긴 한데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부흥한 도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길르앗 중심 도시는 길르앗 라몬, 그 다음에 데가볼리의 중심 도시는 신약 시대의 거라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암몬 지역에는요 큰 암몬 도시다라는 뜻을 가진 라빠 암몬이 있었어요. 이 라빠 암몬에서 야복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물들의 성읍이라고도 불렸고요. 이 물들의 성읍이라는 이 라빠 암몬 여기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의 관계로 인해서 여기 전투에서 죽게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게 되고요. 신약 시대 와서는 여기를 빌라델비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길란 남쪽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큰 도시 헤스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 들어보셨죠? 시온은 이제 모세하고 전쟁했던 왕인데요. 네, 엄청 이 헤스본이라는 곳이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압의 중심 도시는요, 길하레셋이라고 불렀어요. 길하레셋에는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같이 갔다가 모압 왕 그 메사가 자기 아들을 그 불태우면서까지 항전했던 일이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이 전쟁이 바로 이 길하레셋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보스라가 있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 성경에서는 궁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길과 길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이 보스라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제 도시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요단 계곡 쪽, 네, 요단 계곡 쪽에 이제 맨 왼쪽에 가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신약 시대에 가이사랴 빌립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요단강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 있잖아요. 단지파. 네, 그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고요. 원래 단은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찾아서 간 곳이 여기예요. 정착한 곳이 여기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미가의 신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보면은 하솔이 있어요. 하솔.
이 하솔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솔왕 야빈 들어보셨죠? 하솔왕 야빈이 여호수아랑 전쟁하다가 메롬 산지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불태움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야빈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시스라군들을 두고 이제 드보라랑 전투하게 했던 그런 장소. 네. 어쨌든 여기 하솔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를 보시면요. 아주 우리 신약시대 때 갈릴리 바닷가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닷가를 보시면 우리에게 친근한 이 갈릴리 바닷가의 지금 첫 번째 동네가 뭐예요? 베세다가 있어요. 베세다. 베세다. 베세다는 시돈의 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친구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베세다 아래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본부로 삼았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나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못 박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백산 성벽에 이렇게 못이 박혀요. 참 가슴 아픈 곳이죠. 길르한 야베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체를 걷어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라는 신약시대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줬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자, 이렇게 요단 계곡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자, 우리 다시 갈릴리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갈릴리 산지 가장자리쯤에 보면요. 나사렛 산지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처음에 그 길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요. 길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시골인 거예요. 아주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었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장소죠. 네, 그래서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하고 갈멜산 사이에 그 유명한 아마겟돈. 네,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명한 왕이었던 그 요시아 왕이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애굽 왕 그 바로느고에게 전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여기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정하면서 칭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여기서 전쟁이 난다 하고 말씀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다 보면요. 세겜이라는 곳이 나와요. 세겜. 네.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을 가시잖아요. 일부러. 네,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수가성 여인. 네. 세겜이라고도 하고 수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가 되었던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멜한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네,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에는 여기 세겜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사마리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산지, 네, 베냐민 산지하고 에브라임 산지 사이 이제 경계점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베델 뭐가 기억나나요? 야곱. 예,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늘 사닥다리가 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던 거. 네, 그 사닥다리를 본 장소이기도 하고요. 베냐민 산지에 이렇게 해당할 때도 있었지만 이 베델은 주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차지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산지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 또 경계점이 있는데요. 이 경계점에 보면은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요, 이제 경계잖아요. 경계이긴 한데 도시가 이제 베냐민
거였거든요. 베냐민 거였는데 다윗 왕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이렇게 완충지대 수도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한 8km쯤 떨어진 곳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뭔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죠. 그리고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우리로 치면 선산이잖아요. 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선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게브로 볼 텐데요. 여기 족장의 도로 제일 끝에 보면은 브엘세바라고 한 도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기도 했고 이삭이 또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이고요. 그다음 남쪽 가장 끝에 보면은 가데스바네아가 있네요. 가데스바네아. 자, 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먹다 죽은 인생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자, 해변도로를 한번 가볼까요? 해변도로에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자, 가이사랴 여기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선 제일 먼저 성령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빌립 집사님이 여기 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진 기구로 삼았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고라는 곳이 있어요. 소고. 이 소고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쉐펠라, 유다산지 쉐펠라 여기에도 소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소고가 있는데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샤론 평야하고 블레셋 평야를 연결하는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벡. 신약 시대에는 안티바들이라고 불렀거든요.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였어요. 안티파테르.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블레셋이랑 전쟁했다가 언약궤를 뺏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은 여기 밑에 이제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 아까 봤잖아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는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요빠는 구약 시대의 항구 도시예요. 요빠. 자, 우리 요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빠에서 그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쌩 난리가 났잖아요. 네, 요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사도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보고 난 뒤에 가이사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네, 이 요빠의 이름의 뜻이 아름답더라라고 한대요. 아름답더라라는 이름 뜻을 가진 요빠 항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리바드리 옆에 조금 더 가면은 게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게셀은요, 솔로몬이 애굽 공주하고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게셀이 너무 강해서 다윗 때도 정복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를 바로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한테 자기 딸 주면서 같이 줬던 네, 게셀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가드는요, 이제 다윗이 도망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당시에 여기 흥황하던 철기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변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그랄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랄. 네, 이 그랄은요. 참 어이없게도 아브라함이랑 이삭 둘 다 여기 거짓말 시켰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삭은 그걸 또 극복을 하고 나중에 우물을 파서 여기서 곡식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 수확을 거뒀던 그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사가 나오네요. 가사. 네. 삼손이 여기에서 그 신전, 네, 블레셋 그 신전에 잡혀서 이제 눈 뽑히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뭐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참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이 죽기 바로 전에 여기 기둥 나무 기둥 두 개를 딱 쓰러뜨리면서 가사에서 3천 명을 죽였다 하는 그 장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이 네개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도시까지는 끝이 나는데 우리가 큰 맥락을 살펴봤을 때 창세기가 창세기 대부분 사건들이 이 네개부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개부라는 곳을 알고 창세기를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신의 광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배경을 삼아서 이제 전개된 게 출애굽기고요.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모두 다 포함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신명기는요, 길르앗 지역이랑 이제 바산 지역을 알면 신명기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넘어가기 전에 베레아 있어요. 베레아가 있는데 이 요단 계곡 있잖아요. 자, 우리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요수아가 이제 그 제사장에게 법궤를 맺게 하고 딱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잖아요. 네, 바로 여기에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알 때는 이 요단 계곡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네,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도 전반적으로는 여기 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다 사사들이 있긴 했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보면 그 드보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기드온 사건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고 뭐 유다 산지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쉐펠라 이렇게 가는 거를 모르면 이 지역을 모르면 사실 좀 사무엘상을 모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역을 알면서 이해하고 알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하기 쉽고요.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이제 베냐민 산지, 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베냐민 산지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이런 게 사무엘 하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산지를 이해하고 사무엘을 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열왕기상에서 그 여기 세겜, 네,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수도를 삼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야기를 알 때는 에브라임 산지를 알고 열왕기상을 이해하면 좋고요. 열왕기 하는 이제 갈멜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 그 사람들이랑 대결을 벌였던 곳도 이 갈멜산이고 엘리야랑 엘리사가 중심지를 두고 활동했던 곳이거든요. 이 갈멜산이. 그래서 본거지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제 11개 하를 읽을 때는 이 갈멜산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개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여기 11개 하까지를 다 보게 됐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요. 복음서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는 앞부분은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초점으로 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갈릴리 바다에서 뭐 어부였던 얘네들을 부르시잖아요. 예, 이 갈릴리고요. 이제 복음서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네, 이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요. 해안 평야니까 여기 샤론 평야. 네, 샤론 평야나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었던 이 지역. 그다음에 요빠 아까 말씀드렸죠. 요빠 지역이랑 뭐 여기 가이사랴 여기 항구 도시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요. 이제 그 사도행전 같은 게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쭉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아, 여기가 이렇게 있었구나. 아,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구나. 아, 요단 계곡이 여기였구나. 요단강을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넘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